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매일 한 가지씩 같이 우리가 되새기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월요일에는 예수님은 사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었고요. 화요일에는 월요일은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화요일에는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십자가는 회복입니다. 목요일은 십자가는 약속입니다. 금요일은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 마지막은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무엇으로 이렇게 결정될까요? 우리의 행동은 사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하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하냐에 따라서 결국 그것을 말하게 되고 그것을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으로 가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되면 예수님이 선택하게 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한 두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누구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렇게 뭐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비중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예.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예. 예,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 대해서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요셉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이 요셉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백성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을 장사할 때에 같이 함께했던 자 한 사람을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지금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 지내는데 스스로 자기들이 요청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다 이렇게 치르게 되는 그러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형벌을 받으셨냐면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가장 극악한 행동 범죄를 저지른 자들만이 이렇게 처하게 되는 형벌을 누가 당하셨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과 엮어지면은 위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는 때에 여러분 다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너 그 같이 있었던 제자 아니냐? 내가 다 보았는데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다 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하고 엮이게 되면은 결국은 예수님처럼 잡히게 되고 예수님처럼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날 그렇죠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렇죠 그 돌아가시는 그날 여러분 두 사람은
이 제자들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보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그러한 모습들을 이 두 사람이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예. 다 떠나고 다 부인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두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죠. 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도록 나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선택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지금까지도 그 두 사람의 이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다음 니고데모를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3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의 출생이 사실은 이제 아리마대의 어떤 그라는 그 지역, 그 고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은 많잖아요, 그렇죠? 요셉하면 다 요셉이라는 이렇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리마대에서 태어난 요셉하면은 그 당시에 사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에서 태어난 이 요셉하면은 누구나 다 알 정도로 그만큼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면 딱 한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 그만큼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은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면 그분 이렇게 다 알 정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공회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회원이라는 것은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인데 이 사내들이 공회는 무엇이냐면 이 유대 사회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결정 기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결정을 거기서 내면은 그 모든 그 결정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야만 하는 그런 최고의 결정 기구에 재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어떤 정치와 경제와 이 모든 것에 결정하는 최고의 기관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관의 회원이 된다라는 것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아무나 이렇게 회원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순수한 그러한 이스라엘 혈통을 지닌 자이어야 되고 그리고 유대 사회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가문과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러한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회원이 되면 평생 회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야지만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라고 그런다면 다 유대 사회에서는 다 인정하는 사람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문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공회원의 어떤 능력을 갖춘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경건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 사회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면 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자였다라는 그러한
온전한 다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러한 어떤 하나님 나라에 기다리면서 모든 어떤 가문도 좋고 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기도 했으며 또한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무덤을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리마대 사람이 누구냐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더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절에 보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회원이었던 이 요셉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나타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지위도 있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나타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마음속으로만 믿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그 요셉이 오늘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장사 치르기 위해서 치르기 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다 알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유대 사람들 다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러면 이게 왜 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묻게 될 것이고 다 알게 될 것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다 알려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요셉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사를 자기가 치르겠다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39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같이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도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니고데모를 이렇게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니고데모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어요. 그렇죠? 이 니고데모도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에요. 예, 요셉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고 또 다 알아주는 그런 영향력이 끼치는 지도자였고 또 특별히 이 니고데모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역시 사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두고는 있었지만 이게 나타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요셉과 마찬가지로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니고데모도 요셉과 같이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략과 친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갖고 왔다고 했어요. 모략과 친향 섞은 것은 바로 향유를 말하는 거예요.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이제 부어 드렸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전에 우리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그러한 일들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 드리면서 그 예수님
예수님의 그 발을 머리로 이렇게 다 이렇게 씻었던 그러한 장면도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을 사실은 그 향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니고데모도 그 똑같은 마리아가 행했던 그러한 사랑과 헌신으로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리트라라고 하는데 이 리트라라는 것은 이게 한 100리트라라는 건 어느 정도의 양이라면 한 34kg 정도 된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 이 향유가 34kg 정도면 굉장히 많은 것이잖아요. 향유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실은 다 이렇게 준비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부어드렸던 거예요?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이에요. 예,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이 향유가 참 자기한테도 중요한 거고 사람들에게도 볼 때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 뭐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렇게 귀한 분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렇게 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예,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사실은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었는지 잘 나타내주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오게 되시는데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인데 그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냐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렇죠? 사흘이 되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때에도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너무 두려워 갖고 문을 꼭 닫았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자기들을 찾아올까봐 문을 꼭 닫았다는 거. 자기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발각될까봐 여러분 두려워서 꼭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꼭 닫았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잡히게 될까봐 예수님하고 연결된 사람, 관계된 사람이 잡히게 될까.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인 곳에 있으니까 모인 곳에서 그게 두려워갖고 어떻게 문을 꼭 닫고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이 지나는 동안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두려워서 문을 꼭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날 어떤 날에 십자가에서 달려 십자가형을 당하셨던 그날이에요. 그날에 빌라도한테 찾아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거예요. 누구도 찾아가지 아니하고 누구도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과 연관되기를 꺼려하고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그때에 니고데모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에게 다 알려지게 될 것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모두가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공개적인 사람이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들을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핍박을 받겠어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 숨기지 않고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다 드러냈던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을 여러분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니고데모까지 그러한 일들을 행한 니고데모까지 여러분 기록하면서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니고데모와 요셉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을 선택한 이 길이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여러분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희생을 여러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니고데모와 요셉도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희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죽은 땅에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 땅에 걸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걸음이 있어야지만 그 땅이 여러분 생명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걸음이 없으면 생명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걸음을 주어야지만 밭에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되고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걸음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걸음이 있어야지만 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주시고 그 피를 다 흘려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걸음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 우리를 위해서 걸음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 걸음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썩어져야지만 여러분 걸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 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여러분 걸음이 되어 주신 거예요. 걸음. 예. 걸음이 되어 주시는 희생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걸음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걸음은 냄새가 나요. 그렇죠? 여러분 걸음 곁에는 같이 옆에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냄새도 나고 또 더럽기 때문에 멀리 하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는 걸음이 되기보다는 열매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 걸음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걸음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다면 오늘도 걸음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길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행동 속에서 무엇이 나타났냐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여러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충만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걸어갔었던 여러분 희생의 길, 걸음이 되는 길인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걸음은 여러분 어려운 것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에요. 걸음은 냄새나는 일이에요. 걸음은 누구도 함께하기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걸음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길,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길, 영혼을 살리는 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묻어 있는 길, 그게 희생의 길, 걸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걸음이 되는 길, 희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가 참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성경에까지 기록하시면서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모른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에 다 도망가고 있을 때에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것을 통해서 다 잃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그 문까지 꼭꼭 닫으면서 두려워하면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거예요. 내가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전까지는 마음으로만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여러분 드러내는 희생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는 귀한 삶은 오늘도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는 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